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허영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영예를 얻기 위해 여행길에 오른 위선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위선은 영예를 찾을 수 있는 시온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좁은 문을 지나지 않고 지름길을 택해 담을 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존 버년은 허영은 위선을 낳고 위선은 명성을 얻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정도를 걷기보다는 쉽고 빠른 비정상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는 행동이라고 정의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대죄 중에 하나인 허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허영은 비다, 없다, 거짓이라는 뜻의 한자 빌허와 영의 영광을 뜻하는 영화 영자를 씁니다. 빈 영광, 없는 영광, 거짓 영광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어 보이기를 원하고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적인 욕구이므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려고 자신의 탁월함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허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내가 아닌 거짓으로 만들어진 나를 내세워 다른 이들의 칭찬과 인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허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잘남을 늘 필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이 구절을 NLT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번역을 해보면 자기 중심적이지 말라,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라, 겸손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허영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장하여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영이 들어간 사람은 실제 자신의 내면의 모습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떤 가치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생각해 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허영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신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는 죄라는 것이에요. 허영과 교만은 같이 짝을 이루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허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은 이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박수받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일단 교만은 자신의 지혜나 판단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는 것이 공동체에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설 때, 내가 앞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을 경청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마땅하거든요. 나는 지혜로우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를 따를 때의 결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얘기 들어야지 네가 좋은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내 얘기를 안 들어요.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네, 기분 나쁩니다. 교만한 사람들 기분 나빠해요. 근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교만하냐? 너희들이 무식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야. 내 뜻을 따랐어야지. 아유, 차원 높은 내 뜻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치부해버려요. 너네들 손해지. 자, 교만한 목사, 교만한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그냥 설교를 해요. 근데 자요, 졸아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휴, 무식해가지고 내 설교도 못 듣고 자요. 에휴, 들을 기 있는 자나 들어야지 하면서 넘어가는데, 허영에 빠진 목사는 사람에게 신경 쓴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교만과 허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영에 빠진 목회자의 설교는 이런 거죠. 좋네? 그러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에이그 네가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영에 빠진 목사는 저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얘기를 해야지? 재미있는 예화를 넣을까? 아니면 설교 시간을 줄일까? 아니면은 좀 잘 나가는 그 강사나 뭐 상담가들의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따라해 볼까? 아니면은 개그맨처럼 한번 재밌게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표정이 이상해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지? 뭘 잘못했지? 이쪽 부분에 이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건가? 이게 허영에 빠진 목회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관심이 없고 내가 탁월한 설교자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허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도 상관없어. 니들이 그렇지. 허영에 빠진 사람은, 목사는 안 들으면 괴로워.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좋은 목사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것이 교만과 허영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허영에 빠진 사람에 가깝습니까? 대부분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근거에서 허영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허영은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허영을 뭐냐면 거룩에 붙어있는 독버섯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경우만 보더라도 넉넉하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 약 200여 년 전부터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이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거나 연출하는 위선자의 대표성을 띈 무리들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유대인들이 경건한 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세 가지가 있어요. 선행, 착한 일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은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착한 일을 뜻하는 것이죠. 거짓 혹은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위자가 있습니다. 자, 위자가 사람인 변에 할 위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글자이죠. 무언가를 하는데 사람에 기대어 있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기대어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주님은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선을 베풀거든, 기도를 하거든, 금식을 하거든 사람에게 기대어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미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상을 받습니다. 메달, 트로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위선자들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금식하고 착한 일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 거룩해 보이는 사람으로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봐줬다면 이미 그는 목적을 이룬 셈이 되는 것이죠. 상을 받은 거고 트로피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보이려고 그런 일을 했다면 이미 너는 목적을 이루었어, 상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위선적인 행동을 할까요? 먼저
일종의 자기 위안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래도 내가 나쁘지만은 않아, 그래도 조금 나는 괜찮은 구석이 있어 라고 스스로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가 허영을 제가 설교 제목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거짓말에 내가 속는 죄다. 맞습니다. 스스로 내가 속고 싶은 거예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속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자기 거짓말에 속고 싶은 것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불쌍해 보이는 이들에게 돈 몇 푼 주어주거나, 지나가는 수레를 조금 밀어주거나,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앞에 차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자비로우니까, 괜찮으니까 한 대 정도는 양보해줘요. 그리고 본인 끼어들 때 뭐죠? 나는 예의 바르고 괜찮으니까 꼭 깜빡이를 3번, 비상등 3번을 꼭 누르죠.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죠? 예의가 없는 거야. 예의가 운전면허를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보를 해줬는데 에휴 저거 깜빡이 3번도 안 켜고. 그런데 자기는 그 말 속에 뭐냐면 나는 켜거든.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보도 해줬고. 남들에게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아니라 나의 장신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허영은 교만과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죄로 꼽힙니다. 아무리 겸비하고 온유해져도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 바라는 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수도사 마르티누스는 허영심이 얼마나 끈질기고 영악하게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옷을 입어서 그것으로 뭐를 과시하죠? 자기의 부와 지위를 과시를 해요. 제가 이 옷을 입었어요. 멋지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명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좋은 옷 입었어요. 여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명품이에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목회자들만 입는 셔츠, 컬러지 셔츠. 뭐 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과시해요. 그런데 반대로 과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이거 얼마 안 해요. 당근에서 3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요? 저 이거 진짜 13년째 입고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산 거예요. 그러면 14년 됐네요. 저 이렇게 청비네요. 이렇게 과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좋은 옷도 입지 말고 그러면 거지 같은 옷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만큼 허영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정말 우리의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쥐고 흔든다라는 겁니다. 잘났어, 나 비싼 옷 입었어 하면서 명품인 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도 허영이지만, 나 이거 정말 싼 옷이야, 남루하게 옷을 입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내려놓았어.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이 봐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경건함과 신앙의 수준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수도사 마르티누스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티누스는 수도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도사들에게 너무 못 입지도 말아라. 너무 잘 입지도 말아라. 화나지요. 이처럼 허영은 성화의 끝자락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집요하게 성도를 끝까지 쓰러뜨리는 마지막 죄라는 것이죠. 화나죠. 당장 오늘부터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당근에서도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경건의 행동을 할 때조차도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무엇인지,
그 의도의 순수성은 훼손되지 않았는지 끝까지 분별하고 경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없이 우리는 언제고 허영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허영에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허영은 자기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고 늘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켜 공동체를 흔들고 흩은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허영은 아까 어디에서 작용하는 죄라고 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허영은 아예 생기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는 자랑, 덕목을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꾸미는 위선, 자신의 성취를 과장되게 부각하는 잘난 척,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애교 수준입니다. 뭐 자랑하고 뭐 자신을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잘난 척하는 거, 뭐 그 애교죠. 그냥 딱 보면은 그냥 기분 나쁜 수준이잖아요. 아유 밥맛 없어 하면서 그래 네 잘났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허영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다른 사람의 훌륭한 의견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꼴 배기 싫어서, 그게 꼴 배기 싫어서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아집. 예. 토론의 목적은 좋은 의견을 끌어내기 위한 건데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고, 토론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고 논쟁하는 것, 이런 것도 허영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권위자의 지시와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는 그 불순종, 이게 뭔가 나는 너희들과 달라, 다른 애들은 다 뭐 그냥 별 볼 일 없어서 권위자의 질서와 지시에 따르지만 나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권위자 앞에서도 쫄지 않아. 보통 사춘기의 아이들이 그러죠.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엎어져 자는 척해요. 안 졸리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러면은 하면서 일어나. 막 졸린 것처럼. 그리고 또 시간만 되면 엎어져요. 왜 그럴까요? 나는 똑바로 서 있는 애들과 달리 뭔가 깡이 있어. 뭔가 잘나 보여. 권위자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도 나는 굴복하지 않아. 그런 너희들이 그거를 나를 봐주기를 바래. 만약에 선생님 앞에서 1대1이면 절대 엎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학교에서 1대1로 앉았는데 졸려야 하고 엎어지는 애들 있나요? 하얌 집사님 있나요? 못 보셨죠? 근데 여럿이 있을 때는 꼭 엎어지는 애들이 있죠. 혹시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 중에 있나요? 제가 혼내드릴게요. 예. 이게 허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게 싫어서도 있지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과시욕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애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애들이 언제 고쳐지냐? 안 고쳐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화의 끝자락까지 붙잡고 있는 죄가 허영이랬잖아요. 고쳐지려는 것은 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사람에게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허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허영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죄를 쓰러뜨리거나 없애버려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야지라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지자 방법을 택하죠. 다윗을 죽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만들자. 이것이 허영의 단계 중에서 가장 끝까지 가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허영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숭이보다 잘생겼고 앵무새보다 말을 잘하고 캥거루보다 팔이 길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택하였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이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뭐지?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은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우월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재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허영의 죄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사울이 허영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비교하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당신과 당신의 집안에 걸려 있다는 것을 당신은 왜 모릅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겸손해 보이죠?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것이 아니죠.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울의 말은 겸손해 보이지만 그의 말 속에는 계속 비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내 지파를 비교를 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에서 많은 가족들 가운데 자신의 가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죠. 근데 이 열등감은 자기보다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월감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우월감을 한번 느껴본 사람은 계속 그 우월감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사울의 생각에 비교하는 습관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지금까지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내가 비교해 보니까 지금 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이만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민족과의 전투에서 나만큼 승리한 왕이 어디 있어? 지도자가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관심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에 쏠리게 되고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허영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죄는 다 허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모두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왔고 그 가운데서 괜찮은 양과 소를 챙겨서 오게 됩니다. 이것을 책망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허영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적국의 왕을 잡아 보임으로써 그를 수치를 주고 백성들 앞에 포로를 보임으로써 내가 유능한 왕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받고자 해서 칭찬받고자 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괜찮은 양과 소는 챙겨왔을까요? 사울이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아닙니다. 사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와 양은 누가 갖고 싶었던 걸까요?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의 기대와 소망을 알아요. 저 양소 내가 하나 집에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런데 사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그 자리에서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의 인기와 지지도는 떨어지게 되지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던, 인정과 칭찬에 목말랐던, 허영에 빠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기와 지지도에 더 신경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왕으로서 세워진 사울은 그 자신의 직분과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다윗보다 더 영광과 인정을 받는 왕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변해버린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은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시간과 재산과 힘을 쏟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일 만큼 미운지 몰랐을 거예요. 허영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끌어내리는 데 사용하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영의 시작이 되는 누군가와 비교하려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 돼요.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누구 자식들이 잘 나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저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담대하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십시오. 그 비교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시기고 질투고 허영이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남의 잘됨을 무너뜨려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결국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말만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만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항상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 늘 깨어있음으로 챙기십시오. 자, 허영의 유혹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 의식적으로 칭찬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기 좋아하시죠? 한 분만 칭찬받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칭찬 들으면은 힘이 나요. 격려가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그렇게 칭찬을 해요. 힘이 나요. 그냥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재미없는 농담을 했는데 세상 떠나가라고 웃어줍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런 모습은 사실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마음에 안 드시죠? 격려, 칭찬 힘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두 번으로 족하다. 그래, 너는 해라. 감사하다. 그런데 그걸로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 소문이 퍼집니다.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몰려들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유명세를 즐기며 헛된 영광에 흔들리지 않게 사람들이 없는 곳, 한적한 곳, 하나님의 눈만 있는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당연히 칭찬 듣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그런 상황을 즐기게 되면 인정과 찬사에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식적으로 칭찬의 자리를 피하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대신 칭찬은 많이 하세요. 칭찬은 많이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허영에게 지지 않으려면 광장이 아닌 골방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허영은 우리를 사람들의 이목이 많은 광장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골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광장에서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사람의 눈이 없고 하나님의 눈만 머무는 곳에 있는 곳에 머무는 훈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수도사들이 사막이나 깊은 산속에 들어간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막이나 깊은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내 책상일 수도 있고 이른 시간 출근한 일터의 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는 식탁일 수도 있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에 휴대폰을 열어서 또 다른 세상 속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광장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에 관심 갖지 않고 헛된 것을 진짜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며 은밀한 중에 보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 얻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구하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을 사모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